참 좋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전윤호 형제 결혼식을 제가 참석은 못했지만 결혼식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축제입니다. 저기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예배당 여러분 모르시지만 저만 본 것 같아요. 예배당 위에 풍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못 보셨을 거예요. 저는 봤습니다. 이렇게 디테일이 강한 저로서 이렇게 풍선을 봤습니다. 여기에서도 어떤 축제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생일 파티였었는지, 분명히 유대인이었으면 13살 성인이 되는 남자의 바미스바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어떤 축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도 축제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결혼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유대인들 풍습에 맞는 결혼 예식이었지만 어떤 나라에 가든지 결혼식은 축제입니다. 결혼식은 슬픈 날이 아닙니다. 결혼식은 어떤 사람이 한 집에 팔려가는 슬픈 날이 아닙니다. 결혼식은 진짜 축제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나면서 결혼을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결혼식을 기억하시죠? 아주 먼 옛날에 하신 분도 있고 아직 못 하신 분도 있고 곧 하실 분도 있고, 결혼을 생각하면 마음이 막 떠요. 근데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상당히 힘듭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자매 하나는 저한테 와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몇 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쉬우면 많이 하겠죠. 한 번이 너무 힘든 거예요. 준비할 것도 많고, 누구를 초대해야 될지, 그다음에 어디서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될지, 그다음에 드레스는 뭘 입어야 될지, 그다음에 결혼식 순서는 누구한테 맡겨야 될지, 하여튼 의견들이 많아요. 남편 될 사람과 아내의 의견도 있지만 또한 양가 부모님들의 의견도 있고, 막 이게 결혼식을 준비하다 보면 되게 분주해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갈릴리 가나라는 그 작은 동네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서 결혼식의 약간 백그라운드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고 예수와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누가 결혼한지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신랑 신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근데 초대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2장의 결혼식을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결혼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확신하진 않아요. 본인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쓰기가 좀 민망하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의 7번의 기적이 요한복음에 기록됩니다. 그 7번의 기적 중에 제일 첫 번째 기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거예요. 신랑 신부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이 있었고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님이 계셨고 2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총 14명만 참석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의 요한은 예수님을 집중하면서 이 결혼을 풀어갑니다. 예수님이 그 결혼식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님도 계셨어요. 근데 신랑, 신부, 부모, 언제, 어디서, 누가, 이런 정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것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여러분 3절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면 포도주가 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고난이 사라지고 만사형통하고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주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일 수 있겠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여러분 예수 믿어서 잘 됐습니까? 잘 됐어요. 근데 그 와중에 고난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있으면 뭐가 잘못돼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고난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목사님? 예수님이 계신다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신학인지, 그게 맞는 우리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인지.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다 잘 되고, 다 부자가 되고, 다 오래 살고, 다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겠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와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고난을 저와 여러분이 극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시면서 그 무거운 짐들 다 고난의 짐들 아닙니까? 가정에서 또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또한 어떤 분은 육체, 몸의 어려움, 또한 신앙, 또한 관계, 물질, 자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포도주 떨어진 사건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있는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되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내게 뭘 말씀하고 계시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귀를 기리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요 고난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많이 보여요. 이쪽도 많이 보이고 여기도 많이 보여요. 이쪽도 많이 보이고 여기도 많이 보이고요. 저 뒤에 유아 있는 데는 더 많이 보여요. 저기는 완전히 고난 덩어리 같아요. 나이 드신 분에게도 고난이 있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여기 앞에 쓴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고 카메라를 찍기 위해서 서 있는 저 동수형제도 고난이 보이고 자막을 하는 사람도 고난이 보이고 다 이 모임, 고난의 모임이에요. 이걸 다 갖고 왔어요. 무거운 짐 갖고 왔어요. 이 예배를 통해 이 고난은 진짜 축복이구나. 저는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이 예배를 떠나면서 그 고난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의 축복이구나. 내가 그것을 이제 깨달았구나. 내가 그것을 알았구나 하고 경험하며 나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고 나갈까요? 어떻게 오늘 예배를 통해 그 고난은 축복이다.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있는 보물이다. 다이아몬드다. 오늘 그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찾기를 원해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고난이 축복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 나는 예수와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의 고난을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고난에 초대하세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이 포도주는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많이 마셔서 이날 결혼식에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많이 마셔서 예수님의 어머니한테 예수님한테 가서 책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셨던 안 마셨던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지자마자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에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을 예수님께 알리십시오. 떨어졌다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그거 없어. 그거 떨어졌어. 그거 있잖아. 그 결혼식 때 그거 너 이거 알잖아. 응?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대로 얘기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 We ran out of wine. 뭔가 예수님의 어머니는 뭔가 알고 있었어요. 뭐 특별한 아들이 아닙니까?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태어났어요. 하는 짓이 달라요. 하는 행동이 달라요.
근데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안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않고 예수님한테 알렸습니다. 우리의 실수는 뭡니까? 우리의 고난을 사람에게 알려요. 우리의 고난을 사람에게 알려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초대해도요, 그 고난은 사라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다 초대해놓고 맨 마지막에 우리의 고난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 한번 해보세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는 확신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알리면, 내 아들에게 알리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에게 알리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왜 여러분의 그 고난을 예수님께 알리는 게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왜 그렇게 창피합니까? 왜 이렇게 쪽팔립니까? 돈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한테 알리세요. 뭐라고 알립니까? Money right now. No money. What's up? No money. 돈이 없다고 얘기하세요. 그냥 건강이 옛날 같지 않으면 말씀하세요. 아파요. 여러분,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우리 이상준 목사님 모셔서 며칠 이렇게 배드민턴 치셨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더니 어깨가 아프대. 저한테 확실히 알리더라고요. 그 가방을 이제 실어서 이제 제 차에 실어야 되는데 수련회 끝나고 내려오는데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마크 목사님, 어깨가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어디 아파? 아니, 제가 그 가방을 들어서 제 차에 실었어요. 딱 그 한마디. 아파. 여러분, 오늘 주님한테 얘기하세요. 아파요. 아빠가 아니라 아파. 떨어졌습니다.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알리세요. 초대하세요. SOS 치세요. 911 누르세요. 119도 누르세요. emergency call 하세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뭐 떨어졌잖아요. 근데 왜 안 떨어진 척합니까? 그거 참 웃긴 거예요. 떨어진 거 알잖아요. 떨어졌으면 예수님한테 알리세요. 예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오늘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그래? 오케이.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뭐가 창피합니까? 돈이 떨어졌으면 돈이 떨어졌다고 얘기하세요. 건강이 떨어졌다면 건강이 떨어졌다고 얘기하세요. 떨어진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이게 동양의 컬처 같아요. 상담받는 거, 카운슬링 이런 얘기하면 다 약한 사람만. 누구한테 상담받는 걸 부끄럽게 얘기해요. 오늘 예수님하고 상담하세요. 상담하실 때 여러분 삶에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 알리세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은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진짜 잘 준비해야 돼요. 확실히 준비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우리 한국이나 미국처럼 하루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동네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는 잔치 중에 잔치입니다. 매일 준비해야 됩니다. 더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항상 많이 준비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누가 결혼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산이 잘못됐어. 잘못됐어. 알리세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절,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여러분, 4절에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라고 했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dear woman.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dear woman. 어머니, 그건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냥 떠나지 않으셨어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떨어진 곳을 들으시고
그건 나하고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의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그것을 떨어졌다고 얘기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릴지 몰라요. 아이, 목사님, 무슨 하나님이 내가 얘기할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냥 떨어진 거 알잖아요. 채워주시면 안 돼요? 아, 뭐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잘 못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떨어졌다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듣고 싶어 하세요.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가 두 번째로 얘기를 합니다. 하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Do whatever he tells you.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 떨어졌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은 삶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하인들에게. 여러분, 오늘 이 하인들은 이 예수님하고 어머님의 대화 사이에 끼어서 뭐가 일어나는 사람들 같아요. 아니, 둘이 서로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어머님은 하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 근데 이 하인들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웁니다. 항아리에다가 포도주를 채우는 게 아니라 지금 하인들은 되게 바빠요. 뭘 하려고 바쁩니까? 포도주 찾기 바쁩니다. 포도주 구하는데 바빠요.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주인은 누굴 부르겠습니까? 하인들을 뿌려서 다 모아요. 근데 이 와중에도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고난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물입니다. 물.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였지만 예수님의 입술에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포도주 찾고 있죠.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면 여러분은 그건 지금 찾는 게 포도주예요. 포도주만 찾고 있어요. 포도주 냄새만 맡아도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주님은요, 오늘 포도주가 아니라 하인들에게 물을 항아리에다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그 움직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포기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포도주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야 돼요. 이거 시간 낭비하는 것 같지만, 이거 헛된 짓 하는 것 같지만, 이거 괜한 고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고난이 축복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계획에 들어오셔서 맞춰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한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는 축복받기를 원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목숨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지. 선교사님들 보십시오. 성도들을 보십시오.
고난받는 기독교인들을 보십시오. 이 미국에서 볼 수 없는 그 고난. 오늘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삶 속의 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득 채워야 될 물은 뭡니까? 여러분의 그 항아리에 예수님이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포도주는 아니에요. 돈이 떨어졌는데 오늘 주님이 돈이 없는 여러분 포도주 떨어진 집에 가서 항아리에다가 포도주 채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물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고난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은 뭡니까? 우리가 가득 채워야 될 주님의 항아리 안에 가득 채워야 될 물들이 뭡니까? 기도입니까? 말씀입니까? 순종입니까? 뭐예요?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이 하인들이 모여서 이거 뭐야? 왜 누군데 저 사람 우리한테 지금 물을 항아리에다 가득 채우라고 합니까? 우리처럼 뭐 화장실이 옆에 있어서 물을 그냥 쉽게 퍼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했을 때 주시는 그 축복. 와, amazing. This is amazing. This is awesome. This is great.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이게 다예요. 오늘 상당히 헷갈리는 이 소통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랑 소통해요? 하인들하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랑 얘기해요? 하인들하고 얘기를 해요. 하인들은 되게 헷갈려. 이 여인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 또 뭐라고 하세요?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요. 근데 이 하인들은 제가 만약에 하인이었으면 되게 헷갈려요. 아니 아줌마는 누구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아니 둘이서 왜 이게 문제를 지들이 풀어가지 왜 가정의 문제를 이 어려운 결혼식 혼인잔치에 갖고 와서 왜 여기다 쏟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인들은 뭡니까? 저는요 오늘 하인들에게 오늘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 모두 하인들 되자. 우리 모두 주님이 시키는 대로 시킬 수 있는 대로 하러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주님한테 너무 시키지 마세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인인데 주제를 넘어서 우리 주인한테 뭐라고 해요? 주님 채우세요. 언제까지 시간 드립니다. 주님 결혼 해야 돼요. 반드시 채워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50가지 여기 있습니다. 쫙 여기 있습니다. 주님 돈 없는 거 아시죠? 채워주세요. 다음 주까지 아니면 우리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주인은 황당한 거예요. 오늘 제일 편한 게 뭐예요? 하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뉴저지 온누리교회 모든 분들이 하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네, 예스, 네, 네, 술 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네 하겠습니다. 아닌데 항아리 아닌데 물 아닌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한대.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시키는 것도 안 해. 근데 원하는 게 뭐? 우리 주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해주세요 이거예요. 이건 하인의 위치가 아니에요. 주인보다 더 높은 게 우리예요. 주인이 시킨 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시킨 건 주인이 다 해야 돼. 뭐가 잘못돼. 이게 질서가 망가졌어요. 예수님은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세요. 이게 다 하인들에게 예수님 짧게 말씀하세요. 때가 아닙니다. 왜 나를 여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을 채우시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물 채우래요. 채우세요. 물 채우다 보면 그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그거 하다 보면 진짜 여러분 모를 상태 오마이갓 채워졌네. 이 시간을 돌아보면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때는 내가 몰랐어요. 그때는 내가 막 불평하고 그때는 막 원망하고 막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고 하나님 버리고 싶었는데 시간을 지나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보내시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이게 믿음이에요. 뒤돌아보면 여러분 테이프를 돌려보면 여러분이 막 주인처럼 막 말했고
막 따지다가 은혜 받아서 하인 됐는데 잠깐한 그 하인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하인처럼 살다 봐. 이거 하다가 어머네? 채워졌네? 이거 분명히 나는 물을 채워놨는데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 물도요. 저는 이 물도 보통 물이 아니에요. 저는 뉴저지 오늘 이렇게 성만찬 오랜만에 했는데 술이 들어갔나 봐요. 약간 뉴욕하고 맛이 달라요. 뉴욕은 이 미성년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뭔가 꽉 느끼는 게 있었어요. 놀랐어요. 그 성찬위원들이 여기서 이걸 다 여는데 이 포도주가 많잖아요. 포도주 아닌데 포도 주스가 많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위에 트레이 뚜껑을 여는데 냄새가 제가 냄새가 좀 강해요. 이쪽으로 오는데 몸이 막 떨려요. 막 술 마시는 기분 같은데 술 넣은 것 같아요. 아닌가요? 목사님 아니에요?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가서 나 술 마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술 마신 게 아니라 조금 넣었어요. 왜냐면 그렇게도 해서 좀 깨워. 정신 차리라고. 이거 그거예요. 확 난 깼어요. 와 이거 정신 차리겠구나. 뭐 집에 가서 나 교회에서 술 마셨네. 그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물이에요. 물을 채웠는데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도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물이 얼마나 가치가 없습니까? 물이 얼마나 맛이 없어요. 제가 어제 누구 만났는데 저는 이렇게 단 거 좋아하거든요. 커피도 달아야 되고 주스도 달아야 되는데 이분은 저한테 딱 한마디. 저는 물만 마십니다. 저는 다른 게 맛이 없대. 저는 놀랐어요. 저는 물이 제일 맛이 없거든요. 근데 물이 제일 맛있대 이분은. 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드셨구나. 근데 오늘 이 물이 포도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물도 포도주로 변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떨어진 것이 채워집니다. 넘칩니다. 내가 넘치는 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려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여기 너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지나가면 뭐가 옵니까? 가장 좋은 것이 오는 거예요. 그 어두움을 통과하면 그 빛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좋은, 여러분 보통 술 마시는 분들 물어보면 술 맛은 술 처음에 마실 때 좋은 술을 꺼냅니다. 그리고 술 취하면 자기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좀 안 좋은 것을 꺼내는 게 방법이에요.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을 유혹할 때는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합니다. 좋은 것을 준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가보면 끝에 가서는 이상한 게 나와요. 맛이 없어요. 뭐가 이렇게 좋은 거하고 나쁜 거하고 믹스된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기적은 뭡니까?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극복하고 그 고난이 축복이 됐을 때 여러분도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를 위해서 남겨주셨구나. 내가 시간을 돌아보니까 내 고개를 돌려서 한 달 전에 나의 모습을 보니까 주님은 진짜 제일 좋은 것을 나를 위해서 남겨주셨구나. The best is yet to come. 그게 이 믿음이에요.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는 항상 좋아진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끝난 인생이 아니라 근데 죽음이 우리를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죽은 후에도 좋아지는 거예요. 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저는 많은 거 생각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저는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언젠간 다 죽어요.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고난 여기다 내려놓고 가세요. 그 고난 여기에다 여러분 앉는 자리에다 받고 가세요. 기도하고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러고 기도하고 가세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맡기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 항아리에다 물 채우라면 물 채우겠습니다. 항아리에다 돈 채우라면 돈 채우겠습니다. 항아리에다 내 몸을 집어넣으라면 넣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 주님의 고난의 축복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꿈은 뭡니까?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고난이 여기에 팍 끼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보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